39대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일화를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재임 기간 4년 동안은 사실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재임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지탄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1981년도에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지금 원래 그의 나이가 96세입니다. 80세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미 카터는 정말 너무나 위대한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가운데 이제 문제 하나가,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항상 그가 자천해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을 왔고, 그리고 북한에도 또 몇 번을 다녀간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가 물러난 대통령이지만은 그가 헌신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분쟁이 있는 곳,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 가서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헤비타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집이 없는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집이 없는 그곳에 직접 그가 망치를 들고, 원래 이분이 조지아 출신입니다. 유명한 조지아 텍 졸업을 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공대 아닙니까? 그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그 기능을 살려가지고 망치를 직접 들고 세계 곳곳에 가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습니다. 직접 망치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거기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이고 이렇게 했던 그 같은 모습들을 이 세계인들이 아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전 세계가 참 그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재직 기간에는 별로 존경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가 물러난 이후에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많은 일들을 했어요. 결국 그가 이제 세계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는 그런 영광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매 주일마다 자신의 고향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부부가 함께 걸레를 들고 또 이렇게 예배당을 청소했다고 해요. 대통령 물러난 이후에 자기 교회를 위해서, 실제 재직 기간에서도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신의 교회에서 출석을 했습니다. 매주일마다 못했지만 자주 자신의 교회에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재직 후에는 부부가 함께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게 되는, 그리고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지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79년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어요. 국빈 만찬석에서 지미 카터가 공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각 예수를 믿으시라고. 시해 당하기 직전에 2월 달이죠. 2월 달. 그의 시해를 당했잖아요. 2월 달에 박 대통령을 만나는 그 국빈 자리에서, 그런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각각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국빈 자리에서 또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할 정도가 되었으니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굉장한 당황을 했어요. 얼떨결에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 정도로 이 지미 카터는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 더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도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참 혼란스럽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 어느 혼란의 시대보다도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2020년도 1년 돌아보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교회 관계되는 소식이 아닌가 싶은 가슴이 덜컹덜컹하는 이런 순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대구였던 교회가 또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니까 내가 일부러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온갖 댓글들이나 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교회의 이름을 욕하고 하는 불신세계에 저 잡다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실제 교회가 뭐 이렇게 펑 터져서 몇십 명 되는 것보다도 사실 술집에서 목욕탕에서 뭐 이런 데서 터지는 일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한두 곳 터지면은 뭐 참 벌떼처럼 달들어갖고 교회를 욕하고 흉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같은 이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참 심정이 찹찹했어요. 예? 어찌하여 이 시대가 이렇게도 패역해져 있는지, 코로나보다도 사람들의 심정이 더 패역하고 더 무섭고 더 악랄하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 시대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에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랬어요. 뻔뻔하고 굳은 자였어요. 그럼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상태입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파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 여러분 오늘 저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렵고 힘들면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말하면 순종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의 한 구석이 이미 뺏겨버리고 무너져버린 상태가 된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뻔뻔스럽게 되고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 영적 상태를 경계하셔야 돼요. 저 세상을 함께 동료가 되어가지고 함께 욕하면 안 돼요. 함께 비판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제대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있는 교회 리더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환란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에스겔이 2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를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경청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아무리 캄캄한 환란의 밤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귀마저 어두워지고 닫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문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에스겔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뻔뻔하고 굳어 있었지만 그만큼은 어떠했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하루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냥 옆방에서 부르는 소리를 알고 달려가서요. 몇 번을 달려가서요. 이때 엘리가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다시 물으려고 달려온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거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힘들고 어렵고 참 곤란한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한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의 태도.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이 같은 믿음의 열정이 우리가 잘 보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마저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길이 더 이상 없어요. 무너진 교회의 권위가 여러분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 세인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오로지 주의 말씀을 다 굳게 붙잡아요. 우리도 주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는 주변의 환경을 보게 되면 너무 두려웠어요. 주변에 너무나 패역한 그 인간들이 득세하는 이런 그런 시대에 혹 잘못해서 잘못 말씀을 전하다가는 잘못하면 몰매 맞아 죽을 그런 참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 속에 모든 인간들이 마음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보십시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에요. 교회가 가야 할 길,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이에요. 죄인들의 저 같은 비판의 목소리에 너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사명자의 길이에요. 이 교회들이 가야 할 그 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흔들려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의 그 중심에 우리의 삶의 좌표를 굳건히 하시고 흔들림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듣는 자리에, 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 놓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에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